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직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귀한 세 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회심을 다루었는데 워낙 드라마틱하고 그래서 많이 못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 2라고 붙여서 더 계속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먼저 읽어야겠죠? 사도행전 9장 10절인데 이건 박찬송 자매에게 한번 기회를 줄까요? 네. 원석 형제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아멘. 이때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가 어떤 때죠? 3일. 3일 동안 꼬꾸라져 있을 때. 네, 거꾸로 있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에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려고 했던 대상 중에 한 명이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는 성경에 이때 딱 한 번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2사도도 아니고요. 나중에 교회를 막 이렇게 사도행전 전체를 막 휘젓는 그런 전도자들도 아니에요. 그냥 아나니아라는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제자가 있었어요. 까메오 치고는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그렇죠. 까메오네요. 네. 까메오. 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는데 중요한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한데 만약에 이때 사도 바울을 회심하는데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거나 유명한 사도였다면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베드로에게 받은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께 받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뒤에서 보겠지만 회심 후에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때도 사도들이나 제자 한두 사람 외에는 전혀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거 다른 제자한테 받은 거지 예수님한테 받은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비난이 계속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시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것을 확증시키시기 위해서 지극히 평범한 아나니아.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개입을 해도 초대교회 누구도 아나니아에게 복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신 배려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밀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다 사용하십니다. 나의 평범함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의 평범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범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자랑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상 중에. 자, 지금 주님께서요 아나니아를 만나주세요. 어느 가운데요? 환상 중에. 앞에 주님께서 바울도 만나주셨어요. 네. 어떤 가운데요? 강한 빛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빛으로 만나셨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막 눈도 뜰 수 없는 강한 막 이렇게 하는 빛으로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부드럽게 환상 가운데 부드럽게. 부드럽게요? 좋습니다. 원석 형제는 강한 빛. 강한 빛으로 오, 예. 성향이 다르네요. 사도 바울이 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강하네요. 예. 사도 바울은 또 되기 싫어요.
그럼 사울 밤 낫을 그렇죠?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은 이렇게 임하지 않으면 꼬꾸라지지 않을 사람. 사람의 제가- 성격에 맞게 다루신 거네요. 맞아요. 아, 아나니아는 이미 제자잖아요. 제자는 굳이 그렇게 세게 만나 만나지 네. 않으려고. 이렇게 해도 주님과 잘 들으니까. 인격적이고 네. 사랑의 네. 포근한 관계로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우리 찬송의 저 장미꽃 위에서 그죠? 예,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죠? 얼마나 그 교제가 좋으면 그렇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달콤함, 부드러움, 그렇죠? 편안함 이런 것들. 주님의 제자가 되면 바울은 주님의 제자가 된 후에는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만남을 계속 지속했을 겁니다. 급격한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래서 강한 비전으로 오실 때가 있고, 이렇게 부르실 때는요,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주여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주여 여기 있나이다. 그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하는 대답,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죠? 네. 부드럽게 부르실 때요. 부드럽게 부르신다고 그냥 외면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종이 하는 말이거든요. 주인이 부를 때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필요하신 거 시키십시오. 있으세요? 그렇죠? 예. 그런데 뒤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해놓고는 네. 예수님이 일을 시키는데 안 가려고 버티는 장면이 나와요. 왜요?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요. 자기 죽이려던 사람이. 그렇죠. 자기 죽이는 사람이 그렇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의심이 들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의심이 들어요. 제자로서 주여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딱 사명 주시면 갑자기 이건 아니시지요. 이렇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제자라고 불러주시거든요. 제자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 다음에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그리고 유다의 집에 굉장히 가서 자세하게.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가서 보면 그 사람이 내가 보낸 사람인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는 기도하고 있을 거다. 굉장히 자세하게 딱 이렇게. 와. 매우 구체적으로 네. 주죠. 왜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주실까요? 추상적으로 주셔가지고는 이 아나니아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은 뭐예요? 12절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환상으로 보여주셨네요. 자, 누구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에게. 환상을 그대로 이미 보여주셨구나. 봤구나. 바울은 3일간 기도하면서 우와. 뭘 봤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를 찾아와서 안수해서 자기 눈을 뜰 거라는 우와. 것을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럼 아직 만나지 않은 두 사람을 예, 환상 각각 속에서 주신 거예요. 서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 가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당신이 드디어 왔군요. 나 봤어 환상에서 네. 이렇게 얘기해. 오. 그러면 얼마나 확신이 들겠어요. 우와. 그렇죠? 아나니아가 처한 이 두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매우 구체적인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너무 재밌네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그렇죠? 신기해요. 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이 두려워할 때.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네, 맞아, 맞아. 그러려면 구체적인 비전을 받으려면 하나님께도 구체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추상적이면 안 돼요. 일반적인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오늘 구티비 가서 훈민복음 같이 녹화할 텐데 주님 이때 제가 몇 번째로 질문을 할까요? 질문을 몇 개를 할까요? 이렇게 좀 구체적인 질문들을 주님 앞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11절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아직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하고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릴 때까지 이 기도는 아직 완벽한 기도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언제나 기도하거든요.
습관적인 기도. 아직 영적이기보다는 기계적인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예수님을 완벽하게 만난 안수받고 이렇게 세례받고 이제 세례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기도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안에서 많은 아직 그 스트러글하는 막 여전히 3일간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면서 드디어 부활을 경험하는 단계. 그러니까 아직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울이 3일간 저렇게 기도만 해가지고 응답받았구나. 아니.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밝은 빛도 봤는데 아직까지도 100% 무릎 꿇고 간구하지 않은 그 바울의 마음에 사람은 그런 거구나. 이게 맞나요? 그럼요. 아니죠. 네. 이게 맞다면 이게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계속해서 어떤 절대자에 대한 복종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복종이 아닌 계속해서 스스로를 의심했을 바울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기로 결정하고 갈 때까지는 그가 계속 갈짓자 행보를 보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이렇게 순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요. 겉으로는 막 태연하게 하셨지만 속으로는 막 밤새 감옥에서 범민과 내가 그냥 포기할까 말까 이런 것.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나 떨고 있니? 이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그런데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데 하나님 다 아시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완성시켜가고 성숙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드디어 원서 경제 13절 읽어주시겠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네. 지금 아나니아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알고 있네요. 저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한 사람한테만 들은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에게 들었어요.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 들은 내용이 핵심이 아. 예루살렘에서 이미 주의 성도들에게 다른 것도 주님의 성도에게 네네.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냥 홀로 개인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받아서 결박하고 집어넣고 하는 이 사법권까지 다 가지고 온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주님 왜 이러시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실제 이 사실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팩트예요. 사실이죠. 사실이죠. 정확하게 맞아요. 정확하게. 무섭죠. 아나니아가 주님께 한 반박은 논리적이고 합당했고 사실에 철저히 기초했습니다. 그런데 반박을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 모르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잊어먹으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일깨워 드리겠습니다라는 교만이 있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아시잖아요. 아시죠. 아시는데 명령하시잖아요.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주님의 뜻, 내가 내다보지 못하는 주님의 생각. 있을 터인데 주님을 내 생각에 가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나니아 이렇게 사울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아시죠? 제가 만나기조차도 싫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판단을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가라. 잔소리 말고 가라. 하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100%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님께서는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 쓰시는 그릇이 된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를. 안 되잖아요, 저는. 주님 사용하시면 굉장히 손해보실 거예요. 맞아요. 사실이라고요. 과거만 보면. 근데 주님께서 내가 쓰겠다 라고 하면 주님의 판단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판단을 믿지 말고 주님께서 어떤 길로 부르시면 내가 주님께 순종을 해야지 고집 피워서는 또 사도 바울처럼 뒤에 뒷다리 찔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가 되죠. 그다음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너무 잘 알고 유대인의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공부하고 예?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요. 적의 우두머리가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맞네요. 그리고 사실은 만나기도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속속들이 그 안을 아는 거죠. 아주 효과적으로 일시키기 그렇죠. 좋네요. 예. 바로 이런 바울을 통해서도 하셨으니까요. 이방인들에게도 적합해요. 이 사람은 학식이 뛰어나고 이랬던 사람. 다. 그러니까 주님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는 것만 바꿔놓으면 딱 쓰기 좋은 그릇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 16절에 그러나 내 이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자, 드디어 이제 아나니아가 말씀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장희훈 아나운서님께서 해주세요. 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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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니아가 드디어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안수했습니다. 안수하는데 사울이 왜 안수하냐고 막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 사울도 와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그리고 말해요. 형제 사울아. 이야. 자기는 이때까지 유대교 안에서 핵심 인물로 활동해 왔어요. 오다가 지금 바닥으로 추락했어요. 그리고 변화를 겪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주님과 이제 만남이 그 3일간에 처음에는 형식적인 기도였지만 점점점 주님을 만나는 기도를 향해서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와는 이제는 완전히 끊어진 거죠. 형제 그러니까 한마디에 예, 친했던 사람들 다 이제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바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창의적 지역에 선교할 때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든 이유가 단순히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니라 믿고 나면 삶의 터전이 모두 가고 그렇게 가까웠던 일가 친척들이 다 원수로 대하거든요. 극도의 외로움이 있어요. 또한 자기가 이전에 했던 것 때문에 아나니아도 지금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이 사람들 안 믿어요. 나중에도 보면 회심하고 나서 움직여도 사람들이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당시에 초대교회부터 어떤 그 박해하는 사람들의 전략이냐면 스파이를 심어요. 가서 주여 삼창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알고 보면 박해자가 내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가장 핵심에 들어가서 해요. 무섭네요. 그걸 경험한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바울은 지금 스파이. 또 다른 완벽한 스파일 수 있죠. 그래서 계속 꺼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괘씸함.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말이 안 돼.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불가능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거죠.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도 고립무원, 새로운 공동체로부터도 안 받아줘.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첫 마디가 형제 사울아. 우리도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형제 사울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전의 기억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옛날 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리고 즉 당신이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다시 보게 하고 그다음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중요한 말, 성령 충만.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 그랬더니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육안이 열렸어요. 그러나 이때는 육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는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있음을 인치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19절에 드디어 음식을 먹습니다. 그전에는 먹고 싶지도 않은 거죠. 마시고 싶지도 않은 거죠. 죽고 싶은 거죠. 그 3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간 장사 지내신 것처럼 바로 동일한 경험을 사울도 3일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만 만난 것이 아니라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먹고 마셨겠죠. 네. 이제는 같은 식구가 된 거예요. 이제는 같이 먹고 마시는 대상이 아니라 됐어요. 핍박해야 되는 사람. 자기가 죽으려고 왔던 사람, 옥에 가두려고 왔던 그 사람들과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그리고 나서 찬송자매가 읽어주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네. 바울의 이 앞서 우리가 다룬 회심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요.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오신 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루어질 그런 하나의 모델, 중요한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스테반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알지 못해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 경험을 통해서 회심한 바울 즉시로 각 회당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죠. 겁없이 들어가서 박해받을 걸 각오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 주님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돼. 아버지가 더 유전자가 뛰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같은 연합한 존재라고 해서 동일하다고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부정했기 때문에 바울은 박해하러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이것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듣는 사람이 놀라죠. 이 사람? 과거 히스토리를 보니까 이럴 사람? 아닌데 그 다메섹에 이거 전파하러 온 사람 아닌데 이 사람 왜 이렇게 됐지? 22절에 사울이 힘을 더 얻었습니다. 반응을 보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아니, 교수님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이게 요즘 시대였으면 오늘 실시간 검색어 1위 사울. 네.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던 사람이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죠. 전하다. 네.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안티들이 뭐 전부 다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하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사울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심의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사람을 쉽게 평가하지 말고 우리의 과거 경험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도 일하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부르실 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울의 복음 전파와 교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는 놀랍고 은혜로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